의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또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에요 마지막 폐회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6개월 동안 쭉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작곡한 또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은 우리 매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추감사주일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잡았는데요. 뭐 읽기는 5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성학자 중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는 위기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궁에 가십니까?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다라고 하는 말에 인정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을 받는데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경연이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편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에 들질 않았는지 장로님들이 당회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부목사님 내보내십시오. 언론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그 부목사님 어떻게 임지도 없는데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길거리에 난지란 이야기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내보내십시오.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저 사람 내보내십시오. 이게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헨리 나우엔이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다라고 하는 이유가 권위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 윗사람에게 대한 존경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이 담배 피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얘들아 몸에 해롭단다, 담배 피지 마라, 그럼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르신이 매맞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헨리 나우엔은요, 충동적인 사회가 되어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그냥 들이받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우스운 소리로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 먹고 자랍니까? 소죠. 푸니 먹고 자라죠. 소의 특징이 뭡니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우스운 소리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자꾸 받아버리는 것은 모유를 못 먹고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다라고 우스운 소리로, 우스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오늘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가 되는 요인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사회를 잘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도와야 하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그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앞부분에 있는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이 누구에서였다? 하나님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루아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루아가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조금 더 이제 크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죠. 또 조금 더 크면 직장의 도움을 받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도움에도요 진정한 도움이 있고 허탄한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나의 도움은 누구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요, 이웃의 힘센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힘센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요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성이요, 여리고 성보다 엄청나게 작은 성이기에 그저 몇 사람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 곁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위에 있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일지라도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각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면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심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첫째는 5절 말씀에 오른쪽에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퍼뜩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그늘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그늘입니다. 저도 뭐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땅들은 사막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했거든요. 사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은 해가 계속 내리쬐는 그러한 곳이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그늘이 쫙 들여집니다. 그늘이 쫙 들여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우리도 뭐 5, 6월에 학교 운동장에 서 있으면 뜨겁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사병 걸리고 쓰러집니다. 옛날엔 그런 애들도 꽤 있었어요. 아침에 조회를 하면 꼭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를 하거든요. 등교하자마자. 그러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쫙 서 있고 교장 선생님의 일장 훈시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땐 교장 선생님 훈시가 길어져요. 그러면 운동장 앞에 서 있던 애들 중에서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흐린 날, 오늘 같은 날 운동장에서 조회하면 쓰러지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밤의 그 추움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5절 6절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8절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기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